평안하십니까? 하소서 서정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목사는요, 주일날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올까 참 궁금한 때가 많습니다. 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오는 사람도 아마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그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교회를 오는 신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회가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요. 숲속 한가운데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길목엔 정말 소풍 가는 길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웃음소리가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눈물의 씨앗이 행복한 열매로 맺어진 그런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을 오늘 모셨는데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은 공기 좋은 산골짜기에 세워진 교회. 곳곳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산골짜기에 교회를 세운 김명군 목사가 눈물과 기도로 일군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는 이 산골짜기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다. 사람의 발걸음이 끊긴 산골짜기를 걷다 버려진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길로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건축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열정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루고 싶었던 예배당 건축은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인해 중단됐고 그는 매일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를 돕는 손길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성전을 건축하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랜 기도와 사랑으로 지어진 교회에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소풍처럼 설레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김명군 목사. 그의 산골짜기 교회 개척 이야기를 만나보자. 네, 소풍처럼 행복하게 김포 전원교회 김명군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김명군입니다. 김포 전원교회 앞에 있는 것도 그것도 교회 이름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소풍처럼 행복하게 김포 전원교회. 한참 굉장히 읽어야 네. 그냥 김포 전원교회죠. 네, 그런데 그 앞에는 하여튼 이름은 붙이신 거고요. 예, 그렇죠. 참 뭐 소풍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가는 날 그렇죠. 전날 밤은 아예 기다리죠. 잠도 못 잤는데 네. 그렇죠. 가슴 설레죠. 네. 인생은 만남은 행복이에요. 인생 자체가 소풍이잖아요. 그래서 소풍처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보자. 한 번뿐인 인생. 소풍처럼 행복하게 교회 생활 해보자. 이게 제 비전이고 철학이고 생각이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첫 화면에 목사님이 춤추는 모습 있던데 춤도 추면서 말춤이에요. 예, 개다리 춤도 추고요, 강강버섯 춤도 추고요, 말춤도 추고요. 네. 근데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네. 여보, 아빠, 좀 수준 있게 춤을 추고, 춤을 좀 처음에 그렇게 들어와야 추면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네. 뭐, 내 하나 망가져서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네. 내가 개다리 춤인들 못 추겠고, 뭐, 강강버섯 춤인들 못 추겠어. 네. 진짜 소풍 온 날처럼 목사님이 춤도 추시고 노래 잘 부르시는 애창곡도 18번. 있으시다던데. 찬송가 756장. 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거기를 택하고 싶다. 그 다음에 조금만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주시죠. 저희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찬송가에 등록이 되는 건가요, 이제? 네. 그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 찬송가에 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 하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냐. 왜 이 찬송가가 안 들어가 있는지,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최소한 복음성가에도 좀 그럼요. 근데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구겨져서 교인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뭔들라고 못하겠냐. 근데 목사님 워낙 미남인데다가 키도 훌쩍 크시고 그래서 아무리 구겨져도 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유. 그런데 그 교회가 본래는 길도 없는 산속 깊은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포 48번 국도에서 네. 한 5km, 6km 정도 들어가면 산을 그저 넘고 그러면 5669 군부대라고 있어요. 네. 그 군부대에서부터는 길이 없고 거기서 차를 떼놓고 또 한 1.5km 정도 없다 들어가면 골짜기 네. 군사훈련장 그 부지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민가도 별로 없어요. 민가도 없고 길도 없고 절간이 들어설 법한 외진 산골짜기죠.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 교회 가는 길 주소도 행복길 1번지라면서요. 목사님 계셨어요?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만들어 넣었죠. 행복길 1번지. 제가 길이라고 하는 시를 1년 전에 적었는데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면 길이 되고 내가 낸 그 길로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다면 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김포전은 교회가 행복길 1번지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혹시 지도상에 올려놓지는 않았나요? 그렇죠. 그거 올려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얼마나 그러게요. 멋있는 네. 이름인데. 이 교회 개척할 때 즈음에는 목사님께서 근데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멀리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서울 강서구 가양동, 방화동, 그 마곡동 그쪽에 살았는데 그 논이 쭉 있어요. 새벽에 논길을 걷는데 말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그 환상,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저를 부르는 어떤 음성. 그래서 제가 주체할 수 없어서 논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3번의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헷가닥 뒤비져서 길도 민가도 없는 산속에 제가 들어간 계기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역을 하시다가 중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실 84년도에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원 다닐 때 김포 초입고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아내랑 개척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부산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교회는 빚더미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한 40여 분을 놓고 해도 이쪽에서 찬성하면 반대하고 반대하면 찬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두고 만장일치가 되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인들이 당신이 꼭 와야 된다고 나는 그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 개척 내가 전도해서 세례를 줬던 그 할머니들,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하면서 목사님,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가면 안 됩니다.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첫사랑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게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쓴 책에도 고백했지만 나는 참 배은망덕한 놈이다.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고요.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보면서 특별히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본질의 목숨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내가 젊은 사람이 이런 일에 평생 내가 살아갈 수 있겠나. 내가 정치하는 집안에 정착을 공부하다 헷가닥 디비져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정말 멋지게 정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느 날 유학 비자를 내어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목회를 안 하겠다고 예, 아주 떠나서 몇 년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헷가닥 디비져가지고 길도 없는 민가도 없는 절간에 들어설 법한 하필이면 거기에요. 산골짜기였어요. 네? 왜 하필이면 거기였어요? 거기 들어간다 그럴 때 주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난리가 났죠. 뭐 거기를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계기가 예, 있었습니다. 이빨린 사람은 다 반대했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가양동에 한 50평 되나요? 그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라고 말할 수는 없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다음 평일은 부모사님이 하고 저는 제가 맡은 일들이 그때 있었으니까 하고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산속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의 소원은 목사님하고 동네 한가운데서 멋지게 한번 목회하는 겁니다. 교회하는 겁니다. 목사님 몇 년만 하면 수천 명도 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뭐가 못나서 산골짜기 가서 평생을 얻어먹는 거지가 될 겁니까? IMF가 터졌는데 집이 깨지고 공장이 깨지고 나라가 부도가 난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 길도 없는 민가도 없는 절간이 들어설 법한 곳에 어떻게 교회를 한단 말이요.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이요.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목이 좋은 곳에 해야 사람이 되는데 있는데 맞죠. 어떻게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길도 없는 민가도 없는 산속에서 교회를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7번 가봤는데 그건 교회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돌았어요. 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왜 거기 왜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장인 어른께서 장로님으로 참 계셨는데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마사이고 얼마나 제가 귀엽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뭘 좀 주신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제가 아는 친구분 한 사람이 와서 김포에 아주 조용하고 흐른 땅이 있다. 그 얘기만 듣고 내가 하도 이 골아픈 세상을 살아가지고 네, 그 조용하다는 말만 데 듣고 꽂히는구나. 그거 좀 사주시오.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뒤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오셨어요. 여보게 그 어디 산을 사놨다는데 한번 가보세. 그래가지고 우리 큰 놈이 이제 발금인데 이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래 이제 가니까 군부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군부대가 차를 대고 1.6km 업다운해 가서 이렇게 가는데 아버님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보게 보고 샀는가? 아이고 제가 안 보고 샀습니다. 쏘갔네. 보니까 막 철조망이 이중삼중으로 쳐져 있고 뭐 엉망이에요. 이게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갔죠. 사장님, 제가 사실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썩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사장님, 그 썩은 셈 치고 가지고 있으시오. 그래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없습니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라고 음성이 들려지고 하니까 너 있는 게 있잖아. 골짜기에. 그래서 그렇지. 골짜기에 그 땅이 있지. 그 땅이 있지. 나에게 가진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산속에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가신 거군요. 그래 됐죠. 있는 땅은 거기밖에 없고. 그렇죠. 내 재산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움막 하나 치고 네. 산에서 혼자서. 나무를 베가지고 움막을 이렇게 치고 제가
저 그제도 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본 것도 있고 네. 내가 잘할 거라 생각하고 움막을 직접 만드셨어요. 아내랑 둘이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원두막을 세우는데 처음에 기둥은 잘 세워졌어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에 이게 뭐 하늘이 보이고 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죠. 네.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려니 그게 어떻겠어요? 아유. 비도 새는데 겨울엔 견디기가 더 힘드셨고.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불을 피워야 되고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혼자 들어가신 거죠? 거기. 그렇죠.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저희 장모님이 참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3년을 입원해 계셨어요. 저희 아내가 어머님 밤새도록 간호해야 되고 또 아이들 어리니까 그 뒷바라지 해야 되고 또 뭐 어리버리한 남편이 처박혀 있으니까 그것도 뭐 또 둘러봐야 되고 왔다 갔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바로 직후에 교회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인을 받고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막으로 숲속으로 도망가서 1대1로 하나님 만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막의 교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치 그런 사막의 교부들처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깊은 곳자기로 숨어 들어가셨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자, 저 같으면 한 2, 3일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움막지다 그거 나온 어떻게 거예요. 견디셨어요? 무슨 힘으로? 제가 거룩한 목사도 아니고 경건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요나처럼 두 번이나 멀리 도망을 갔던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너무 죄송한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줬으니 내 전부를 한번 걸어보자. 전부를 걸어보자. 나를 만나주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혼자 그 음악 속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꿈이나 비전이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혹시 보이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어.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다 내보고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고신대학 총장님이었어요. 김병헌 교수님인데 전화를 3번 하셨어요. 김 목사, 똑똑한 사람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목이 좋은 곳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교회를 하면서 그런 곳에 할 수 있느냐. 내가 쓴 목회학을 봐라. 교회 개척 설립 요건이 하나도 안 맞다. 당신은 거꾸로 가고 있어. 알메가가 터져서 그렇게 할 때예요. 그런 내 마음속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정신 나갔다, 미쳤다, 이상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 한 영혼만 주시면 나 그 한 영혼을 내 전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동네 한가운데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면 산 골짜기인들, 꼭대기인들 역사하지 않겠느냐. 아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내 믿음과 내 능력이 부족한 것 뿐이지.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건다. 그래서 운박 하나 치고 거기 3년을 엎드려 살았습니다. 3년. 최초의 첫 신자는 3년 만에 온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 사실 가양동에서 내가 핵가닥 밑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말리다 안 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올 때 갈 데 없는 우리 김세현 집사라고 내 친구인데 그분이 나를 따라와 줬어요. 따라와 줬고 그 다음에 유대영 씨라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내 처제 일산서 살았는데 이미선 집사, 김원식 집사 부부가 행보가 참 불쌍하잖아요. 네. 멀쩡하게 생긴 게 어쩌다가 해가 다 돌아 그래 한다니까 불쌍해서 왔겠죠. 그 친구 이제 저 송파 강남에서 온 김병태 집사, 남정님, 그 다음에 이제 저 강남에 있는 우리 형님 김봉근 집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오연숙 집사, 그 다음에 뭐. 그래도 힘이 드시는 분들이 곁에 좀 아. 있으셨네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모여진 거죠. 네. 그 운막이 있던 자리에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를 네, 지으신 거죠? 네, 4명 들어가는. 4명이 들어가는.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그 군부대 근처가 네, 건축 허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지을 때 건축 허가 받기 굉장히 어려우셨다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군부대 옆이고 양사방이 다 훈련장이에요. 그리고 산에도 해병대가 있고 제가 그 60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간청에 그 서류를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 직원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기에 허가 안 나요. 그 왜 안 나요? 길도 없고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군부대가 옆에 있고 전부 훈련장이 돼서 여기 교회 못 지어요. 허가 안 나와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공직자가 민원이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그걸 접수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yes, no를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접수 자체를 안 하겠다면 그게 되는 거 접수라도 해주죠. 가져왔으니까. 그러고 그냥 두고 온 거예요. 네. 그랬는데 네. 어느 날 그 김포 강화를 책임진 최모 대령인가 하는 부대장이 전화가 왔어요. 천모를 쓰고 완전 무장 내가 권총을 딱 차고 내한테 딱 와가지고는 목사님 내 목에 총알이 들어가도 허가 안 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수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쪼매는 집안에 목숨을 걸겠어. 그럼 뭐 허가 나든 안 나든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저희 아내랑 그게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허가가 모르겠어요. 난 거예요. 21일 후에 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군부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셨겠죠. 또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과 조금 유화 정책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기회를 잠깐 열어주셨겠죠.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군부대 부대장들 다 관계자들 오면은 불법 건물이다 이거예요. 예. 계속해서 시청에 신고해요. 이거 허가가 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운막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서 계속 건축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제 아내랑 아이랑 또 집사 한 두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 군부대 옆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나중에는 그 군부대에서 길까지 내줬다는. 예. 우리가 그 군부대 작전 도로로 네. 14년을 다녔어요. 예. 꼬불꼬불 작전도로. 삐뚤삐뚤 한토끼 띠만 오면 퍼지고 그냥 군영이 나고 이런 도로를 14년을 다녔는데 네. 처음에는 그 몇 년 동안 밑으로 내려온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로 우리 교회 앞에 5669 군부대 부대장이 찾아왔어요. 네. 참모들 서너시하고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요? 사실 우리가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수천만 원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3개월 동안 전문업자들이 이 수맥을 이렇게 하는데 뚫는데 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부대에 물이 안 나서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 가서 교회에 와서 교회 땅에 와서 이렇게 수맥을 지펴내니까 큰 물줄기가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팔거나 렌트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 군 부대 다 아이들이 내 자식, 내 아들 아니요. 뭘 그거 팔고 뭘 그 렌트를 한단 말이요.
그 썰만큼 가져가시오.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들이 와가지고 뭐 서명을 좀 해달라. 내가 서명 다 해줬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뚝뚝뚝뚝뚝 밀어가지고 막 그냥 그 길을 만들어줬어요. 네. 길을 만들어주고 너무 희한한 것은요. 7년 후인가 그 서류를 보니까 그게 교회 땅이 아니고 네. 그거 군인들 땅이에요, 그게. 그래서 훈련장이에요. 자기의 땅이었는데. 그런 알았군요. 참 이상하죠. 참 그런 재밌다. 네. 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년 동안 그렇게 힘드셨고, 또, 곁에는 믿음의 동지들이 그렇게 함께 도와주셨기는 했습니다만, 맨 처음 많이 힘드셨던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셨다면서요. 그 부흥된 그 신나는 이야기 좀 한 조각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대행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네. 내가 만약에 대행교회주의자 같으면 아파트 한가운데, 동네 한가운데 목회를 했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헷가닥 디비져서 한 영혼이며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전부를 걸겠습니다. 음악 하나 쳤고요. 저희 아내랑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우리 김포전은교회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건물이 7개, 8개 캠퍼스가 됐고요. 야외 음악당 3,2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야외 음악당이 있고 지금 1,200명이 한꺼번에 예배하는 그 우리 예배당이 있는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올해 3월부터 또 정축 공사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이런 아이들만 해도 뭐 수백 명이 모이고 너무 참 감사하죠. 네. 전국에서 전역에서 오신다면서요? 경기도 전역에서. 예, 지금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포 yap대기 산골짜기 있잖아요. 서쪽에. 그 우리 교인들은 저 송파, 강남, 분당, 평택, 수원, 안산, 인천, 바란, 부천 쪽에, 인천 쪽에, 일산 쪽에, 거기서 한 48% 정도 오고요. 그 다음에 한 52%는 이 김포로 이사를 온 분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부흥으로 언론의 관심과 조명도 받으셨는데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아이고, 목사님 같다 그랬죠. 참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는, 목회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뭐든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꿈, 둘째는 열정, 세 번째는 집중. 그래서 꿈을 가지고 미치면 된다. 미치면. 그런데 솔직히 우리 김포전흥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의 참 파도를 참 치게 해주신 것은 순종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목회를 안 하겠다고 도망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산골짜기에 가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손에 잡히는 것도 꼭 캄캄했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제 아내랑 그런 고백 늘 해요. 우리가 한 건 순종한 것밖에 없다. 순종한 것밖에 없다. 순종한 것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세 가지 원리, 또 세 가지 요소도 보태서 순종까지인데,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열정이 여기서부터 솟아나와요, 이렇게. 그래요? 네. 꿈도, 열정도, 집중력도.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신 거, 미쳐야 미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참, 실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건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다면서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속에 들어갔잖아요. 6년 동안 참 제 아내랑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미친놈처럼. 그리고는 그 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2주 후에 안식년을 갑니다. 그리고는 안식년 유학 비자를 내어서 미국 시애틀로 제가 가족들과 안식년을 갔어요. 안식년 가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또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목사가 아니다. 1년 동안 평신도다.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 목회를 보고 나를 본다. 그리고 평신도로 집사로 시애틀 행제교회 건축 목사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다고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해서 편지가 이만큼 왔어요. 네. 그 편지를 읽으니까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1년을 마치고. 근데 교인들이 편지 내용이 목사님 너무너무 6년 동안 행복했는데 목사님 안식년 큰 나라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많은 설계를 세우고 올 건데 남은 후반부가 너무너무 기대된대. 네. 그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네. 아니 가만히 이제 날이 갈수록 생각하니까 거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없는데 네.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아내랑 함께 예전에 미국 유학 가서 하고 싶었던 대륙횡단 겁이 나서 내가 못했는데 둘이서 하자. 그래서 차를 타고 이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왔다 갔다 그런 대륙횡단이 아니고 서쪽 끝에서 저 동부 뉴욕에서 말도 하나 받고 동부에서 저 플로리다 키웨스트 해밍웨이 그 생각 걔에서 말도 하나 받고 거기서 플로리다 다시 올라와서 그 텍사스로 해가지고 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그 말도 하나 받고 다시 제틀 동서남북 꼭지를 찍는 네. 36일간의 대륙 횡단을 했어요. 횡단을 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내가 미치겠다라고 눈물이 나서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고 나는 나대로 미쳤다고 나는 나대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내가 목회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대륙횡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네. 달리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내가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울면서 며칠 동안 막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만 해도 진짜 골짜기에 내가 안식년 갔다 와가지고 교회 멋지게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보라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세계 선교 5대양 6대주의 선교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복지는 이렇게 한다. 아주 엄청난 계획을 내가 세운 거예요. 그대로 행단하면서 내가 미친놈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손으로 탁 찢어버리고 정말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 설 때는 7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한 영혼만 주시면 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전부를 걸겠습니다. 믿음의 꽃갱 하나 울러매고 같은 첫 마음 가지고 우리 교인들 앞에 서야 한다. 이게 목사의 양심이다. 이게 바른 자세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돌아왔죠.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된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그 배경이 또한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그 젊은 시절에 간증을 조금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버지란 단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 막내 동생은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저희 7남매 키우느라고 참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참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없는 서름을 제가 참 많이 받았죠. 근데 군대 가서 그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그 단어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친놈처럼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뛰고 솟고 내가 한 몇 개월을 뛰고 솟고 다니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그때 내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걸기로 하고 내가 미친놈처럼 신학교를 갔죠. 네.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슬로건이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일 정도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바뀌셨습니까? 더 나은 슬로건이 생기셨어요. 제가 거제도 장목면 내폴이라고 하는 네. 개촌의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 큰 바다를 덜겋게 달구면서 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아름답고 영롱한 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해가닥 디빈다. 이런 그 꿈과 비전을 야망을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쩌든지 행복하게, 어쩌든지 행복하게. 정말 우리 교인들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춤추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소풍처럼 행복하게,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네.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조금만 좀. 비결. 행복하면 뭐 알려주세요. 믿으면 되겠죠. 네, 믿으면 되겠죠. 예,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하려고 하면 많이 웃어야 된다. 많이 웃어야 된다. 많이 웃으면 네. 행복하다. 두 번째는 박의 활척 진정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섬길 때 사람들은 뭐 섬김을 받을 때, 누릴 때, 군림할 때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섬길 때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길 때 행복하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다르면 틀렸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다르다 하는 말은 차이가 난다는 말이고 네. 틀리다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네. 그 다름, 나와 좀 다르니까. 오늘 저는 붉은 톤을 입었고 또 우리 부장님은 또 노란 티, 또 우리 서 목사님은 아주 핑크 입어 네. 다르잖아요. 네. 내가 붉은 옷을 입었는데 왜 당신은 핑크 옷을 입었어, 노란 옷을 입었어? 그럴 수 없잖아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고 네.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본질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에는 목숨을 걸어라. 본질에는 양보가 없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할 줄 알아라. 인정할 줄 알아라.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도 보면은 목사 해가지고 쭉 6, 7사람이 있죠. 그 다른 교회 주보면 담임 목사, 김명군 나와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사 해가지고 부목사님들 이름이 있고 제일 뒤에 내 이름이 있어요. 김명군. 그 내 이름이 제일 뒤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보고 아이고 부목사님 그러지 않잖아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그 다른 교회는 내 이름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게 막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 우리 교회는 모든 순서는 세종대왕님이 정해준다 이거야. 가나다 순서. 가나다라 마바사. 네. 간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질에 목숨 걸지 우리가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에 목숨 걸자.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목숨 걸자. 네. 한국 교회가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목숨 건다 하면 해가닥 TV질 거예요. 네. 정말 행복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 죄송한 질문 하나 할게요. 고신층 목사님 맞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모태부터 고신이에요. 네. 고신층 목사님들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엄하신데 이렇게 자유롭고 화통한 고신층 목사님 다른 분들 몇 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나 제 메시지를 듣고 나한테 그래요. 네. 서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당신 고신 맞느냐? 네. 그러면서 진짜 고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고신 살아있다. 맞아요. 당신을 보니까 진짜 고신이고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게 진짜죠. 본질적인 거를 거기에다 그렇죠. 목숨 걸고.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멋지게 살자 이거죠. 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4가지 잘 새겨보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서 가장 행복한 섬김을 하실 때는 언제인가요? 행복한 섬김. 정말 그 박의 활적 진정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컨대
소풍처럼 행복하게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저 책을 제가 냈을 때 돈 벌자고 팔자고 낸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은 기자들, 많은 교인들, 목사님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하도 책을 써라니까 책을 낸 거예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지대에 계약을 하재. 내가 무슨 소리고 내가 저놈이 뭐 압니까? 무슨 이야기요? 하니까 이거 베스트셀러 50원만 돼도 큰 대박을 친대요. 이러나 저러나 그냥 모든 것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돕는 일에 다 바치겠어. 그럼 그걸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가지고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그 개척,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를 돕는 일에 내가 바칩니다. 통장 관리도 내가 하면 욕심생이니까 통장 관리도 출판사에서 하시오. 김명구 내가 사인해가지고 책 딱 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불편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다르죠. 내가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내가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하다고 내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내가 불편하다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 두 번째 외에는 나는 15년간 정말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당 옆에 주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침 일찍 와서 제 아내를 내려드리고 저 먼 아래 5분 10분 걸어오는 그 공사판 뭐 그런 곳에 차를 주차해놔 놓고 자가용도 없으시다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오면 뭐 교회 차 지금 같은 데는 뭐 예. 그냥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뭐 구두도 옷도 젖기도 하죠. 내가 불편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잖아. 우리 어머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우리 어머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니까 내가 불편하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목회 마지막 그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 자가용도 안 가지시고 그냥 교회차 이용하시고 네,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차는 봉고차 2대밖에 없어요. 네. 하나는 뭐 신방용으로 교회에 있고 하나는 저희 아내랑 타고 다니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자가용이 있어야죠. 몇 번 왔죠.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너가 아버지 차 있나? 어때요? 너가 아버지나 사주라. 나는 괜찮아. 너가 아버지 사주라.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에 몇 번, 작년에도 몇 번 왔어요. 몇 번은 올 초에도 또 왔어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나를 가만 두어라. 나 이대로 좋아. 나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아멘. 말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다 행복해요. 섬기는 모습,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양보함으로써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꾸고 싶은 그 꿈, 딱 하나의 꿈. 예, 저 있다면 꿈이 있다고 어떤 하면 네. 정말 한국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행복하게. 제가 지금까지 캐줄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캐줄로 제가 오늘도 나왔고요.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고 종교의식 권위주의 참 많이 좋은 점 많이 있지만 네. 내가 내가 본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 참 행복을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장로님들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 몸을 던져서 아멘. 참 돕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꿈 하나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우리 교인들이 내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나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 소리 듣는다고 한다면 나처럼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 어쩌든지 행복하게 이게 내 어쩌든지. 꿈이에요. 어쩌든지 그것도 어쩌든지 행복하게 어쩌든지.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그 행복해 하실 때 뭐 특별히 나타나는 하나의 습관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휘파람을 그렇게 잘 부시는데. 저는 매주일마다 사실 휘바람을 불어요. 네. 매주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네. 새 가족 환영할 때에 네. 휘바람을 이제 부는데 강단에서요. 네, 강나라에서 휘바람 촥 불고 막 이렇게 휘바람을 촥 이렇게 부는데 나는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래 아이 목사님이 천박스럽게 왜 휘바람 불냐 하지만 아이고 그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길도 없는 이곳에 길이 생기고 영원히 춤추는 그 교회 새 가족이 들어올 때 얼마나 내가 기뻐요. 휘바람
휘파람 한 줄 만약에 내가 안 부르면은 문자가 막 들어와요. 목사님 왜 오늘 휘파람을 안 불었습니까? 목사님 휘파람 하나에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얼마나 행복한데. 네. 내 매니아가 많아요. 휘파람 매니아가. 정말 성도들에게 목사님 정말 너무 행복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실제로?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목사는 매주일 교인들로부터 두 가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네. 첫째는 목사님 오늘도 나를 웃겼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오늘도 나를 울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행복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 오늘도 너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글쎄요. 내가 분명히 하건컨대 99.9%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김명근 목사님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아멘. 행복. 어쩌든지 행복하게. 웃자든지 행복하게. 예. 나왔네요. 웃자든지 행복. 김포선언 교회. 네. 그것도 앞에 하나 또 붙일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계획 기도 제목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춤추는 교회. 어쩌든지 행복한 교회. 이게 제 꿈이고 비전이고 철학이고 내 소원이 어쩌든지 행복하게. 어쩌든지 행복하게. 이게 집중력입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네. 웃자든지 행복하게. 네. 참, 행복이라는 것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행복하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너무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네. 재밌었고요. 네. 또 신났고요.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행복하십시오. 춤을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소풍처럼 행복하게, 웃자든지 행복하게. 예,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데요. 네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가 이렇게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정말 저도 행복해집니다. 네. 삶에 지치고 피곤한 양떼들을 위해서 권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신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행복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풍처럼 행복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미치기까지 미칠 정도로 한 영혼에 자신을 내던져 드리는 그 목사님의 열정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나를 미치게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아마 그 교인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 그렇게 미치도록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